오늘 에베소서 4장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가 아니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내용들은 사도행전 19장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거기에 큰 아데미 여신의 신상이 서 있고 거기 사람들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써놓고 소위 말하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가 이름도 모르는 그 신을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큰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우리 도시를 다 망하게 할 이 친구가 왔다 그래서 그냥 붙잡아서 공회에 넘기게 되죠. 그렇게 공회에 넘기게 되고 그 시초가 결국 바울을 로마까지 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당시에 로마 제국에 속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수도격인 도시이기 때문에 큰 로마 황제의 상을 세워놓고 황제 숭배를 아주 권장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황제가 주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다 이걸 전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19장에 사도행전 19장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나시는 대로 읽어보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 바울 목사는 에베소 교회를 약 한 2년 6개월 건 한 3년 어간 동안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목회 사역을 감당했었던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나기 전에 장로들을 불러다가 같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잠시 이 교회를 떠날지라도 장로님들이 이 교회를 꼭 잘 지켜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하고 결국 이 교회를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인데 문제는 이 바 목사가 3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을 전달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최종 마지막 평가를 요한계시록 2장 처음에 딱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이 교회를 평가하느냐 하면 여러분 바울이 목회했으니까 교회가 굉장히 잘 서갔을 거 아니에요? 정말 잘 서갔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바울만한 사도를 만날 수가 없는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박식하고 많이 배우고 성경 진리에 철두철미했던 바 목사가 목회했는 교회인데 얼마나 교회가 잘 성장했겠냐고요. 그런데 그 교회를 마지막에 딱 평가를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장에서 평가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네 행위도 안다.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도 안다. 그리고 얼마나 인내했는지도 안다. 또 악한 사람들을 악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사람들을 붙들어서 바로잡고 고치고 치리한 것들도 안다. 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요즘으로 치면 거짓 사도죠.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런 사도들을 불러서 붙잡아다가 넌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바로잡아 준 사실도 내가 알고 있다. 어때요, 여러분? 엄청난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에베소 교회가 인내하고 수고하고 잘못된 자들 바로잡고 거짓 교사들도 잘못됐다고 고치고 이런 일을 잘 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 그런데 한 가지 할 말이 있다. 그게 뭐냐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집에서 자녀들을 꾸중할 때 9개는 칭찬해주고 9개. 여러분 남편 아내들 칭찬하고 꾸중할 때 9개는 참 잘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참 잘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게 딱 보여주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인내하고 수고하고 네 행동한 거 다 잘한다. 정말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첫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개 중에 9개 다 잘했는데 한 개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다 못한 거예요. 그죠? 다 못한 거예요. 근데 이 평가를 바울이 딱 들었을 때 바울의 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 잘했대. 그런데 첫사랑을 버렸대.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게 웬일이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의 마음에 내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 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찾고 가.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데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저는 왜 저러지? 다 잘하는데 왜 이게 안 되지? 그러면 불러다 놓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애들은 못 알아들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를 넉 장, 1장부터 4장까지 4장으로 기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 교회를 내가 그렇게 목회하고 가르쳤는데 교회가 잘못됐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가 뭔가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를 4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교회론.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인생관이 무엇이냐? 인생이 어떤 뭐냐라는 것이고 교회관이 뭐냐 하면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사랑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 오늘 이걸 함께 좀 나누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의 기능이 뭐냐라는 기능. 교회의 기능이 뭐냐.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를 다 쭈그려서 요약하면 교회는 1장에서 3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다. 그러면 박 목사님 죽은 교회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6장까지는 뭐냐 하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볼 말씀인데 4장에서 6장까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라면 4장에서 6장부터면 그럼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이 중요한 내용을 한 일주일간 강의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해도 좀 모자라겠지만 아주 핵심적으로 좀 요약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에베소서 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의 정의. 교회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세요.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창세기는 많이 읽으셔서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가장 최고 마지막 최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딜까요?
우리 성경 공부하는 계시록 하는 창세기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마지막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궁창을 지으시고 해달 별을 지으시고 공중의 새 쫙 지으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흙을 오물락조물락 이겨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전부를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사람을 최고 관심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다가 그 사람을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경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흙하고 생기하고가 붙어서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생기가 빠지면 뭐가 남는? 생기가 빠지면 흙만 남는 흙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흙과 생기가 붙어서 된 게 생명인데 그 생명이 뭐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도다 말이에요. 성도.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여러분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하는 good, bad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쓰는 구약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완전하다, 충만하다, 만족한다, 악한 것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해놓고 내려다 보시니 오 퍼펙트 완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하다라는 거예요. 선하다는 그 사람 좀 착해. 아니야 그 사람 좀 꼬리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교회를 보실 때 만족하다. 완전하다. 모자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이라는 뜻이에요. 선. 그래서 선이라는 말은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악이라는 것이 티끌만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선이 아니에요. 완전히 악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100% 선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토브 선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은 이 컵이 있잖아요. 이 컵이 지금 물이 이게 언제 떠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 컵에 지금 물이 요만큼 들어 있단 말이에요. 요만큼. 이러면은 이게 이 물이 없는 여기에는 뭐가 있나요?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그러면 물을 우리가 이게 가득 채우잖아요. 줄줄줄. 채우면 물이 차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공기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공기가 다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넘어 나오는 게 뭡니까? 물이 넘치잖아요. 이 상태. 공기가 하나도 없고 물로 가득한 상태. 이게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스러운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 나오는 것. 이게 토브, 하나님의 선함이다라는 게 하나님의 선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는 이런 선함, 교회를 보실 때 이런 선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없더라라는 거예요. 없더라. 첫사랑을 버렸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완전함, 생명,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들으셨는데, 그렇게 선하게 좋게 만들으셨는데 내려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함을 죽여버리고 생명을 죽여버리고 죽은 공동체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살기는 사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있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사람들 중에,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완전한 전부를 담고 있는, 생명을 담고 있는, 생기를 담고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 찾아보시려고 내려다 보았더니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이고 목사님 나는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나는 죄 지은 게 없어요.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더라. 목사? 저도 죄인이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다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입만 벌리면 욕 나오고, 입만 벌리면 나쁜 말 나오고, 입만 벌리면 시기 질투하고, 저도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이게 아닌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디쯤.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다는데 지어놓고 나를 보고 그렇게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보실 때 얼마만큼 하나님이 좋을까? 어디쯤 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장, 에베소서 2장 22절 한번 보십시다. 2장 22절. 2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여기에 너희는 우리죠. 우리 죄인된 우리.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ing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퍼펙트 해요, 안 해요? 안 한 거예요. 아직 모자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걸 다 본을 보여주시고 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지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어떻게 해요? 다듬어져 가고 있다. 다듬어져 가고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부,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서 계실 수 있는 처소가 되도록 지금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듬어져 가고 있다. ing 중에. 그럼 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인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99% 다듬어졌나요? 아니요. 그럼 나는 얼마나 다듬어졌나요? 50%? 한 반은 됐겠지? 아니, 그래도 한 70%는 되지.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인데, 교회 나온 지가 몇 년인데,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몇 프로 정도 될까?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놓고 본다면 나의 삶은 몇 점짜리일까? 하나님이 볼 때 몇 점짜리일까? 내가 몇 점짜리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2장 22절 말씀은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해서 뭐 그림을 여기 그리기는 좀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십자가가. 그죠?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데, 저 위에 꼭대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머리. 잘 좀 상상을 하세요. 그리고 이 밑에 여기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자,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에 이 빨간 창문이 있는 저기는 두 글자를 쓰세요. 뭘 쓰느냐 하면 율법 그리고 완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율법적으로 산다, 교회 뭐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거 안 빠지면 벌 받는다, 뭐 예배 안 드렸더니 교통사고 났다, 전혀 그런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말 하시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짓을 했든 어떤 짓을 했든 죄를 지었든 사람을 사랑했든 뭘 돈을 뭐 많은 다른 사람이 나누어 주었든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그 모든 율법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다 뭉뚱거려서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뭉뚱거려서 완성하셨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온전히 깨달아야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갔습니까? 자, 그다음 오른쪽으로 오면요, 이 오른쪽에는 두 자를 쓰세요. 하나는 뭐냐면 예언, 그 다음에 하나는 성취.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 모든 예언들,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언들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내가 성경 말씀을 좀 못 지켰더라도, 내가 주일 성수를 좀 못했더라도, 내가 11조를 한번 빼먹었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징벌하고 징치하고 벌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묶어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셨다. 여러분 이걸 언제 깨닫느냐 하면은요, 그 십자가를 확실하게 내가 깨닫고 만났을 때, 그때 그게 이거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첫사랑. 그 첫사랑을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함께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많은 교회가 다 물질주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래서 교회 크게 지어야 되고 사람 많이 모여야 되고. 여러분 10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 생명을 가진 유기체적인 교회가 못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2장 10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아,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뭐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토브, 선한 일, 완전한 일, 만족한 일, 충만한 일,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이었다라는, 그 일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4장 3절에 가면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의 경륜, 그 부르심을 받았던 일, 이런 것을 이제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경륜이다, 역사다, 일하심이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음 받았다, 교회가 이렇게 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교회가 집 샀냐, 논 샀냐, 돈 많이 벌었냐,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본보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천억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이딴 얘기 안 하셨잖아요. 안 그래요? 집이 5채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11조 많이 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성경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예배를 하루에 12번 드리면 복이 있나니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뭐냐면요, 오늘 교회가 꼭 미신 섬기는 사람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나가선 사람들은요, 그 돌 부처상 앞에서 천배 하잖아요. 천배. 무릎이 까지도록 천배하고 나면 복 받을 거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11조 많이 드리면 복 받는다, 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11조 드려서 복 받았으면 나는 지금 엄청난 복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은 지가 몇 년인데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나는 이래 살아갖고는 안 돼요. 엄청나게 복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교회들이 뭐라고 합니까? 11조 많이 내는 만큼 복 주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미신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요,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문 외우듯이 안 합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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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세요. 아니 그거나 관세음보살 나마미 타불 사바사바 수리하 수수리사바 하는 거랑 뭐가 틀려요? 돼지 대가리 얹어놓고 절하는 거하고 뭐가 틀리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첫사랑을 이렇게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의 교회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구름대처럼 떼장같이 모여서 맨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쪼개고 나누고 분지르고 이거 하지 말자 말이에요. 첫사랑 버리자 말이에요. 이 교회가 그 첫사랑을 다 버리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의 교회는 그러지 말자 말이에요. 제발 좀 모이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한번 모여보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3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 했다라는 얘기는 내려왔다라는 얘기 아니냐 말이에요. 진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한테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면 진리를. 이걸 우리에게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장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장 1절에 가면 이렇게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영철 너 이리 와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이게 소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콜링을 하신 것은요, 우리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보내서 살게 하신 것이 소명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서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소명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영철 너는 나 일어나서 목사가 되라 그렇게 말씀, 이걸 소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구나. 왜? 뭐 하려고? 어떻게 살아라고? 이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 소명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란 말이에요. 많지 않더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말. 이 합당이라는 말이요. 번역은 오늘 이렇게 합당이라고 해놨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합당한, 걸맞는, 딱 맞는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셨지? 그게 뭐지? 그게 딱 생각나면 거기에 맞는 지표를 세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없더라 말이에요. 너무 없더라. 다 미신 섬기는 사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나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똑같지 않냐 말이에요. 똑같은 모습.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걸 얘기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잘못됐다면 뭐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첫째, 덕목이 있다. 교회가 해야 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덕목이 있다. 그게 네 가지 소개되는데 첫째는 뭐냐? 겸손. 두 번째는 온유하고, 세 번째는 오래 참고. 나머지 하나는 저 뒤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런 덕목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됩니까? 우리가 겸손 가지고 온유 가지고 오래 참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가다 보니 첫사랑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합니다. 진리가 있다. 그게 뭐냐? 그 진리가 뭐냐?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이 하나다. 주도 하나다. 성령도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교회도 하나다.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근데 그거는 버리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덕목만 있으면 뭐하냐? 안 돼요. 이 덕목과 진리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첫 사랑을 버렸다라는 얘기는 진리를 버려버렸다라는 거. 진리를 버려버렸다.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진리를 버리면 교회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죽는다. 생명체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유기체가 아니라 무기체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 겸손도 안 된다, 온유도 안 된다, 그럼 뭐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도대체 날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각자에게 맞는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를 주셨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목사로, 복음 전한 자로 이렇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나는 선지자, 예언자, 아닌데요. 저는 전혀 아닌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선지자, 사도, 목사, 교사 이걸 다 뭉쳐서 딱 합치면
뭉쳐서 합치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삶, 그걸 저와 여러분의 분량에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없어요. 지금 사도는요, 사도의 가장 중요한 한 항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사도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후예자들이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지 사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저도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사도라고요? 아니요, 전 사도 아니에요. 그럼 난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우리 각자의 분량대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함을 목사로도 받고 교사로도 받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소명받았으니까 목사지? 아니요.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소명받아서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불러서 이름 부르면서 너 제사장 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만큼 그 분량을 주셔서 살아낼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거냐? 어떻게 사는 거냐? 합당하게 살아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합당한 게 뭐냐? 첫 번째, 성도를 온유하게 한다. 온유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온전케. 그렇죠? 왜 이런 사람들을 세웠는가? 왜 분량대로 선물을 주었는가? 성도를 온전케 한다.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사실 제가 요즘 생각하면 한국말 성경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글자가 써진 대로 읽으면 이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 꼭 하셔야 돼요. 온전케 한다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온전케 한다는 얘기는 뼈가 부러진 것을 맞춘다라는 얘기예요. 요즘 정형외과처럼 관절이 탈골된 것을 맞춘다는 얘기예요. 접고론처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온전케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어떤 거냐 하면은 나와 반대되는 당을 설득해서 그 당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적으로는 어떤 거냐? 삐그덕 하고 있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와 사도와 교사와 목사로 세운 것은 이런 삶을 살아내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면은 누구가 다투어서 삐졌대 어쩌대 뭐 말 안 한대 이러면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맞춰서 하나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이게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이걸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몬 이렇게 씁니다. 카타르티스몬.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며. 봉사의 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봉사는 그냥 뼈 부러지게 와서 교회 일 하는 거 봉사 아니에요. 물론 봉사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봉사는 뭐라고 하는 거냐 하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아침마다 고백하잖아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 사랑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자. 그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봉사란 말이에요. 이게 봉사. 아우 장로님, 제가 어디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돈이 만불이 없어서 지금 자식을 팔아먹게 생겼다는데, 그래? 내가 줄 테니까 갖다 줘. 여러분, 이것도 봉사지요. 섬김이지요. 자기가 귀히 여기는 만불을 쑥 갖다 주라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 어떻게 해요?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예? 여러분, 우리 각 가정마다 정말 수고하고 매주일마다 반찬도 만들어 오시고 하는데, 그 반찬 하나 만드는 것을 정말 진실함으로 하자. 내가 오늘 만들어가는 이 반찬 하나, 이 하나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먹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반찬이 되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도함으로 만드는 반찬, 그런 기도함으로 섬기는 것, 이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봉사라는 거예요. 디아코니아스라고 해서 디아코니. 우리 말 많이 하잖아요.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건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 몸을 세우는 거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무 쉬워요. 뼈가 부러졌어요. 관절이 탈골됐어요. 설 수 있나요? 못 써요. 못 쓴다고요. 여러분, 엄지발가락 하나 잘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쩔뚝거리고 절어야 돼요. 에이, 엄지발가락 하나 잘라지는데 뭐 그럼 아니요. 엄지발가락 하나 잘라지면 걸음을 바로 걷지를 못해요. 잘라져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실 때마다 엉덩이 뒤에 딱 가운데 있는 꽁지뼈 딱 한번 손으로 만져보세요. 이놈의 꽁지뼈를 왜 만들어 놨을까? 여러분, 이 꽁지뼈가요, 이렇게 딱 바로 있어야 되는데, 요게요, 끝머리가 요만큼만 딱 굽어지면 소변을 못 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딱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친구 하나가 일을 하다가 딱 뒤로 주저앉으면서 뾰족한 쇠몽댕이 딱 톡 튀어 올라왔는데 거기에 주저앉는 바람에 꽁지뼈가 딱 이렇게 굽으면서 금이 간 거예요. 사우스 아프리카 더반에서 영국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방광이 막 부풀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딱 그거예요. 야, 영철아, 왜? 나 오줌 좀 누게 해줘. 근데 제가 무슨 재주로 오줌을 누게 합니까? 간호사에게 부탁했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냐? 의사가 와야 된다. 의사를 기다리는데요. 배가 막 팡팡하게 불러오면서 터질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또 붙잡고 우는 거예요. 나 오줌 좀 누게 해줘봐. 야, 좀만 참어. 의사 선생님 온대잖아.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꽁지뼈 엑스레이에 보니까 금이 가면서 조금 굽었다는데 이거 굽는데 오줌을 못 넣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와서 요도에다가 아주 가는 관을 꺾고 오줌을 빼내는데 그 오줌이 빠져나가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나 이제 살 것 같아. 나 이제 살 것 같아. 그런데 사우스 아프리카 더반에서 그걸 못 고치고
이 친구는 한국으로 이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보냈는데 지금 뭐 살아 있는지 안 되는지 그 이후로는 뭐 교제를 못 해봤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가운데서 목사, 집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누구든지 조금만 관절이 삐뚤해지고 탈골되면 교회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나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케 해야 되는 거예요. 맞춰주고 붙여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래서 몸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머리를 통해서 목을 통해서 팔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다리를 통해서 모든 지체가 도움을 입고 모든 지체가 도움을 입고 여러분 그게 어디 있습니까? 13, 14, 15절 쭉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머리를 통해서 모든 지체가 마디마디 연결되어서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고 연결되고 결속되고 하나 되어서 통일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느니라. 그래서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교회가. 근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남겨놓은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평안에 매는 줄이다라는 평안에 매는 줄.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다 연결시켜야 돼요. 묶어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몸을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영양제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는 코치입니다. 코치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볼 때 심히 기쁘다, 심히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드리는 코치예요. 코치. 여러분 코치가 중요합니까? 선수가 중요합니까? 코치가 힘이 있습니까? 선수가 힘이 있습니까? 코치가 힘이 있죠. 선수 보낼 수도 있고 불러올 수도 있고 코치가 힘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선수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선수들이 영광을 드러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코치예요. 코치. 그렇죠? 그러면 선수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선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언제 아나요? 선수하다가 코치 되보면 알아요. 그렇죠? 예.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중요한 걸 언제 아나요? 지가 부모 되보면 알아. 지가 되보면 안다니까. 지가 아버지 엄마 돼갖고 새끼 놓고 키워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때 왜 자동을 하라 했는지 안다. 알게 돼. 왜 공부하라고 했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몰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하게 되도록 가르쳐주고 교훈해주는 코치예요. 코치. 그렇죠? 코치. 그러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수. 자, 질문.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중요합니까? 전정환이 좀 대답 잘 하시기로 했는데. 여러분. 그 여러분 안에 집사람도 들었대. 그죠?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은 코치예요, 코치.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표 선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대신에 예수를 죽였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 부모들이 자식 보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 이놈이 이제 철드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철드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요. 십자가 사건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렇게 중요하고 사랑했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거 알면, 그죠? 그거 알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 이제 성화가 시작되는구나. 이제 예수쟁이로 철드는구나. 라는 거예요. 철드는구나.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정리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몇 점짜리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몇 점짜리? 나하고 예수하고 맞바꿨잖아요. 예? 그렇죠? 강동철 집사님이 입 다물고 계시네. 예수님하고 바꾼 사람이 강동철 집사 아니에요? 안 바꾼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짜리 인생이에요. 예수짜리 인생. 어디 가서 바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짜리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잖아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런데 왜 개떡같이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자 말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첫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 첫사랑을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는 그런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모든 사람 휴에 이르기까지 쟤는 진짜 예수짜리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예수짜리 보배 선수구나. 대표 선수구나. 그렇게 보시고 내가 힘이 기쁘구나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자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코치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수는 코치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처럼. 그래서 마디와 마디가 연결하고 결속되고 하나 되고 통합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우리의 기업이, 이 땅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구나라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